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말씀 묵상을 또 날샘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같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의 영적 하나됨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며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앞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어떤 단어가 눈에 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눈에 띄나요? 한번 볼까요? 우선 보면 그러므로 36절에 그러므로. 근데 사실은 그러므로라기보다는 영어로 but이라는 그러나 라는 또 해석이 더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러므로 했는데요. 앞에 문맥상에서 보면 앞에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 염려를 하되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맞춰진 그 포커스가 흐트러짐 없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혹 약혼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 다시 말하면 약혼녀와 이런 결혼을 하는 것이 약혼녀의 입장에서 볼 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혼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또 37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결혼을 안 해도 될 조건이 된다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잘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므로 그러나 그러므로 그다음에 40절에 또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지금 문맥을 보니까요. 이 문맥상 결혼해도 결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며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주 안에서 해라 라고 또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혼해도 주 안에서 한다면 괜찮지만 또 그렇지 않아도 복이 있다. 복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성경적인 맥락과 또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면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 보면 얼핏 보기에 독신주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앞에 있는 문맥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주는 유익도 많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이거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은 요즘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결혼해서 부양할 가족들을 내가 거닌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결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니 일단 우리 둘이 잘 살고 보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또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의 결혼 문제 또 혼자 사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황들을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늦게 올린 것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단톡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오늘 좀 일찍 올리는데요.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영상 보고 나서 느낀 소감 또는 성도님들이 하신 그 묵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풍성히 올리는 그러한 단톡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모든 관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만나서 하면 더 풍성한 나눔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좀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묵상을 반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원래는 우리 만나게 된다면 오늘 원래 만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만나게 된다면 과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제가 뭐였습니까? 주일 오후 설교 요약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 오후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설교를 듣고 요약하셔서 페이지로 84페이지죠. 84페이지, 85페이지에다가 주일 오후 말씀을 요약해서 그것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보고 열심히 또 말씀 정리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말씀 묵상 9월 교재가 왔거든요. 이것을 지금 요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전해 줘야 될지. 10월 달부터는 각 집으로 배달되지만 9월 달은 우리가 임박하게 주문했기 때문에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을 질문을 한번 답해 보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바울은 약혼녀를 둔 남자들에게 어떤 지침을 줍니까? 36절에서 38절 찾아보니까 어떤 지침이었죠? 그렇죠. 약혼녀에 대해서 약혼녀가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사역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전혀 죄가 아니니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해도 괜찮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허락해주고 있죠. 두 번째, 바울은 남편을 여인 과부의 경우 결혼에 관해 어떻게 할 것을 권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도 역시 시집가도 괜찮다. 다시 시집가도 괜찮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할 때 행여나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한다든지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닌 주님 안에서 믿는 자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 부분에서도 자유함을 허락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연구와 묵상. 바울은 왜 결혼과 재혼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과 재혼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뭐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명적인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 폭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말씀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느낀 점에 가보니까 주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에 따라 분별력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적 확신을 주시는 그런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내적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방종은 아닙니다. 방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많은 부분을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상의 무게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유의 무게가 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무게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참 어려워요. 자유에 많이 무게가 가 있다 보니까 때로는 동성애나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선까지도 허락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참 위험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방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건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다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주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확신에 따라 분별력 있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이 부분에 대한 권면,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이죠.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지는데요.
내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을 주 안에서 누리고 애쓴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가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자유로 가서 방종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리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영역,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선택, 어떤 세상적인 관점의 선택,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보장된 그 주 안에서의 자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정말 복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한 끊임없는 그런 말씀 안에 머무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풍성해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그런 폭넓은 그런 자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는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선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적용점의 포인트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채워져 가야 할까?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 내가 그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근거, 주 안에서의 그 말씀의 풍성함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밑에 있는 길잡이 내용을 보면 맨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허락된 자유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 안에서 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거죠. 지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 안에서의 지혜. 방종과 구별되는 진정한 자유. 이를 위해 주 안에서라는 선을 정확히 지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라는 부분, 주 안에서의 자유,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균형 있는 시각과 말씀 안에 균형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주 안에서의 그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자유의 폭은 편안하고 더 넉넉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속임수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행복할 것이라는 그 속임수. 결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행복하다.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질 때 행복하다. 절대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자유, 제한되어 있는 주 안에서의 자유, 이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뭘까? 우리 적용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세상에서의 방종과 다른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넉넉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적용하며 삶에 성숙하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